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지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후회가 없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끝내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나는 오늘 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를 것 같죠? 물론 다르죠. 온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가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하는 그 커리어의 어떠한 길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 결국 한 길에서 만나는 게 어느 길이냐면 죽음의 길입니다. 죽는 길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죽습니다. 110세예요. 정복전 이 분배, 땅의 분배가 한 길게는 15년, 20년이라 치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110에서 20 마이너스를 하면은 90세입니다. 대략. 그때 리더십을 모세가 죽고 나서 그때 리더십을 받아가지고 정복전 하죠. 청년과 같이 싸우죠. 그리고 땅 다 분배 나눠주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 드디어 들어와서 이제 자식들이 살죠. 근데 90세에서 또 40을 빼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50세가량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이민 온 거예요. 사실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아서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돌지 않아도 되는 이 원망의 삶을 40년을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이 분배를 마치고 정복을 마치고 이제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른 것 같지만 가는 길은 같습니다. 죽는 길은 같아요. 근데 뭐가 또 다르냐면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가, 하나님 없이 갈 것인가, 요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없이 따라갈 것인가, 이건 달라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어도 죽지 못해요.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 달라요. 오늘 큰아들이 교회 못 왔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이제 연말이니까 친구들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2년 만에 왔대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주은혜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네. 근데 친구가 얼바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친구예요. 근데 그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2년 만에 연락 와서 낙서 보고 교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하고 함께. 그래서 지금 얼바인에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브라운 대학을 다니는데 최근에 총기 난사 때 그 빌딩에 숨어 있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기 난사가 있는 빌딩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그 트로마가 이 아이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젊은 나이지만 처음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 근데 혼자 가기는 힘드니까 2년 만에 분뜩 연락해 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일찍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아빠 나 다녀올게, 그리고 저녁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온 세상이 가는 길, 동일한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 110세의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길을 가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두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길이요, 두 번째는 예배의 길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죽음을 앞두면 많은 생각들이 임할 겁니다. 베리베리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죽으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만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듣습니다. 겸손한 자,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무슨 말씀 나눈 줄 아세요? 복음이,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임했대. 가장 낮은 자.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천상의 교회에게 임하고 지상의 교회에게는 아기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 누구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목자들이 와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천한 자들이 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높은 곳에 임하고 낮은 곳에 임하고 깊은 곳에 임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며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안 들은 것 같아도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모두 선하다. 페리엇.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했다. 110세를 자기가 살아왔는데 단 하나도 틀리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죽어가면서 자식들 앞에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는 정말 가야 될 길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너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틀리지도 않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로또가 잭팟됐잖아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사람들이 더 살 겁니다. 더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100분의 1도 아니야. 매덕에 벼락을 수십 번 맞아야 될 그 확률인데 그 확률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서 매일 즐겁게 그냥 히득히득 웃고 다니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온종일 즐겁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최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되게 편한데 혼자 하는 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혼밥 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혼자 레스토랑 갈 수도 있고 혼자 참 잘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는 정말 잘 먹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1대1 교제가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근데 몰라요. 목사로서 그건 저 정말 모릅니다. 이건 베일에 쌓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지, 정말 그 시간을 longing,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 1대1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한 번 읽고 땡, 전혀 다르죠.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보세요. 제가 이래서 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은혜되는 말, 좋은 말,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감동적인 말,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보세요, 불길한 말씀도 전해야 돼요. 불길한, 보세요, 무슨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틀림이 없이 응했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불길한 말씀,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의 정복전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의 분배까지 다 마친 이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떠나죠. 근데 이 말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죠.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16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불길한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7절로 돌아갑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이게 23장인데 이거 고별 설교인데 7장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남아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 쫓아낸 민족들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쫓아내질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남겨둔 이 민족들로 인하여 결국은 너희들이 어떤 유혹을 받냐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말씀 닫고 살고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예배 떠나고 살면 더 편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같은 날 시간도 더 많고 더 이 시간 스킵해서 좀 더 나에게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금방 사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며 살아요. 참 희한해요. 그냥 항상 쫓기면서 살아요. 더 시간은 많은데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런데 쫓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진짜 바쁜데 나 정말 바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떼어놓고 여러분 떼어놓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떼어놓는 사람은요 시간을 딱 떼어놔요. 그 시간. 삶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러던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왠지 하나님을 쫓으면 세상에 쫓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참 희한해요. 이거 부질없는 거지. 근데 말씀과 예배와 떨어지면은 세상에 부질없는 거에 목숨 걸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길, 말씀의 길, 예배의 길.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예배 사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자주 언급합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 떠나면 금방 마음이 부패합니다. 8절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보세요. 말씀 떠나면 일단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요. 부패해져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우상이에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씀 떠나면 예배하고 기도 떠나면 뻣뻣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제가 그거 알아요. 저부터 그래요. 제가 목이 뻣뻣해지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야 돼. 목사님 요즘 뻣뻣해요. 목사님 요즘 뻣뻣한 것 같아요. 아니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제가 회개하게. 근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 말을 못해. 저 집사님 요즘 뻣뻣한데. 제가 알아요. 대충 압니다. 저분 참 요즘 겸손하다. 저분 은혜로 산다. 저분 저렇게 뻣뻣하다가 큰일 당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진짜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 해봐야 시험 당하니까. 제가 말 안 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될 길.
말씀의 길과 예배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다시 가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대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떠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도 떠나지 아니하고, 근데 말씀을 행하기는 싫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평강과 은혜, 일단 평강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듣기 싫고 안 하면, 도망가면 항상 마음에 가시덤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신들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 길을 가야 된다. 말씀의 길과 예배의 길. 29절 보세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갈리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집안이 물고기를 다루었던 집안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맞을 수가 있어요. 50세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뭘 하고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눈인데 뭘 하고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고기 장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은혜죠.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보다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진짜 바쁘잖아요. 그때는 안 바빴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바빴을 거예요. 왜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청산하고 이제 새 땅 받아서, 이제 땅 받아서, 이제 경작해서 이제 자식들 키워야 되고 장가 시집 보내야 되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민 왔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두 가지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 예배의 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제가 좀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임합니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지속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은 없어요.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 왜 말씀을 매일 먹지 않을까?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으면 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떼어놓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튜브 보죠. 드라마 보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유튜브를 돌아다니시는지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이건 1대1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치워버릴 건 치워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정말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치워버릴 건 치워야 돼요.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돼요. 말씀의 시간을 늘리라 하면 늘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호슈아,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아, 지저스. 여호수아하고 가장 비슷한 히브리어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이에요. 14장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보세요.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예수님도 예수아가 구원이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나를 정말 Do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나를 정말 사랑하니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요즘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위험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신비로운 걸 쫓아다닙니다.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신비한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도는 무엇을 따라다니냐면 정확한 말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비한 거는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니죠. 주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 이단들에 빠지냐? 신비를 쫓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신비한 것들을 쫓아다녀요. 근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정말 나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몇 번 통독하고 싶어. 정말 말씀을 나는 원어라도 진짜 공부하고 싶어. 난 신학교라도 가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씀대로 성육신 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단 하나의 말씀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말씀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세에 우리의 일기를 마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일기를 마쳐요. 참 일기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우리 사실 일기장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세까지 우리의 일기를 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두 길,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라. 두 번째, 예배의 길을 가라.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지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순모임 하면서 나눠보세요. 요즘 21세기에 우상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상?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믿어요. 자기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순모임 하면서 나눠보세요. 무엇이 21세기의 우상이지? 무엇이 예배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왜 세상에 그렇게 빠지도록, 왜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빠지도록 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이지? 나눠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가 심히 부패해집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앞에 엎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특별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말씀도 붙들게 도와주시고 불길한 말씀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말씀의 길과 예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